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절로 9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앗다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29 진정한 이익.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원하십니까?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달랴의 난으로 간신히 살아남았고 6년간 성전에서 자랐고 특히 여호야다 7살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옹립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대단한 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어서 하나님과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게 했대요.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왕 역시 하나님과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진짜 대단한 거 뒤에 있어요.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왕이 왕답게 일하고 백성은 백성답게 하고 이렇게 언약을 회복시켰어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자,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 보면 관계를 깨는 사람이 있죠. 이간질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가면 오해도 풀어지고 서로 친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이 한 일이 그거예요. 백성과 왕들이 다시 하나님과 평화케 한 자. 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오면 다 오해도 풀리고 재미있고 공동체가 끈끈해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공동체가 많이 해체가 되고요 양상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엔 마을 공동체였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아이들을 길렀어요. 그냥 저도 어린 시절에요 부모님이 늦게 오시잖아요. 옆집 가서 밥 먹었어요. 자연스럽게 갔고 또 불렀어요. 저를 다 챙기고 뭐 길가에 애가 하나 울고 있어요. 그럼 동네 사람 다 알아서 챙기고 그렇게. 또 어느 집에 뭐 변고가 생겨서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다 뭐 내 아들 같은 데 그렇게 키워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사회가 변해서 그래요. 또 다른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나요. 대신에 그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께서 화평케 하는 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온라인 공동체이든 아니면 동호회 같은 개념이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화평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올바르게 다스렸답니다.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요아스 왕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백성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한 명 죽었더니 왕이 변하고 왕이 변하니까 백성이 변하고 백성이 변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영향력 전쟁에서 요아스가 패배한 겁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 대신 저는 영향력 전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아스가 패배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제 놀자 내 맘대로 해야지 그랬었나 봐요. 누가 와서 쑥닥쑥닥 하니까 바로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여요. 요아스가 사촌 형이고 위대한 제사장의 아들인 현직 대제사장을 요아스 왕이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마음의 중심을 요아스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폐악질을 저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을, 그것도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의 아들 혈육을. 자, 그래서 요아스의 신복들, 신복은 충실한 신하를 신복이라 그러죠. 신복 말고 신복. 신복은 그냥 신하를 얘기해요. 그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요아스는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치욕을 겪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여호람 아달랴의 사위예요. 그리고 아내 여호세바 영향력에 승리했고 이 이세벨 아합 아달랴 진영과 싸우는 조카 요아스에게 처음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100세쯤 혁명 승리 다윗 왕조 복원하고 아들 스가랴에게도 성공합니다. 이 이세벨 아합 아달랴의 악한 영향력을 뿜는 그 진영과 맞서는 여호야다, 여호세바, 요아스, 스가랴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 집단이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다는요 요아스 왕도 묻히지 못한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진짜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후대에게 기억되고 추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어떻게 기억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 아멘. 뒤로요. 2절 시작.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아멘. 야, 애매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래서 이 아마샤 왕에게 왠지 정이 갑니다. 저는. 왜냐? 우리들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온전히 진짜 뜻과 마음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누가 감히 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면 그래, 예, 그래도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딱 아마샤 왕이 그랬습니다. 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나쁜 짓도 좀 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아마샤 왕이 왜 이랬는지,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 왕은 고민하는 왕이었어요. 고민하는 왕.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 안 받고 내 맘대로 살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요. 네. 이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인정. 근데 그 뜻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내가 혼날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레이드에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선을 잘 지켜서 할까? 이런 거 고민. 예.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뜻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도 알아요. 이 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안 받고 내면 살까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건 알겠는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이익이 이렇게 내 이익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민하는 단계.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맡기만 하면 올인할 수 있어. 이런 단계. 이 고민을 할 때요, 이 세 층의 정도로 보통 나눕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밭에 비유하셨어요. 밭에 비유해. 씨 뿌리는 자 비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딱딱한 땅이에요. 굳은 땅이에요. 말씀이 팅팅팅 다 튕겨져 나가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게 대충 알겠는데 이게 내 이익이 될까? 이런 사람들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 이익 때문에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하나님? 쟤는 저렇게 살아서 돈 벌었는데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좋은 땅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느 레벨이십니까? 예, 상중하, 저중고, 어떤 레벨이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오늘 아마샤 왕의 고민은 어떤 레벨일까요? 바로 여기 두 번째예요. 이익이요, 이익. 아마샤 왕은 그 이익에 늘 걸렸어요. 이게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있는 우리들 다 이익에 예민하죠. 그렇죠? 내게 이익이 되느냐? 캐시가 쌓이느냐? 왜 쟤는 나는 손해보고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아마샤가 그랬어요. 자, 여기 영수증 두 장이 있습니다. 왼쪽은요 160만 원짜리 영수증이고요, 오른쪽은요 380만 원짜리 영수증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뭐 수액 첨가제, 검사 혈액, 내복약 일주일, 입원 추가, ICU, 입원 전환, 입원 처치, 입원 뭐 이렇게 쭉 있죠. 병원비인데 어떤 병원비인지 아십니까? 이게 개입니다. 강아지 병원비예요. 며칠 입원했더니 하나는 160만 원, 하나는 380만 원 나왔대요.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 인식, 이게 어떻습니까? 1. 여름철 건강을 위한. 이런 생각이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아니야, 그렇진 않아. 동물, 개나 소나 고양이나 그냥 동물일 뿐이야. 그리고요, 아니야, 가족, 우리 집 막내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요, 이렇게 160만 원, 300만 원을 쓴 사람들은요, 개를 어떻게 인식하는 겁니까? 가족으로 인식하죠. 동물, 내 재산, 개나 소나. 여러분 옛날에요, 저 어릴 때 동네에서 개들 많잖아요. 근데 개가 차에 치여요. 절뚝거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절뚝거릴 때 놔둬요, 그냥. 그러다가 애가 점점 메말라 간다. 안 되겠다 하면 얼굴 잡아먹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개가 좀 시끄럽게 짖어요. 바로 패버립니다. 그때는 이 여름철 건강을 위한 이거나 아니면 개나 소나 고양이나 동물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 가족으로 보는 사람도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떤 단계의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쏟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자, 요즘 사람들은 개도 내 가족이라고 인식하면 몇백씩 팍팍팍 씁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면 이제 아마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샤는요, 늘 고민하는 왕이에요. 늘. 오늘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 신복들. 아까 요아스 왕이 이상하게 하고 스가랴 죽이니까 신복들이 요아스를 처치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 신복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되게 논리적으로 고민을 했나 봐요.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자, 일단 사적으로 볼게요. 사적으로 보면요, 이 아마샤에게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의 신복들은 사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사적으로 아빠의 원수예요. 그렇죠? 하지만 과거의 삼촌들이었을 거예요. 아빠의 신복들이라 그랬죠. 아빠의 신하들.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빠의 신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왕자님 이랬고, 누구 장군님, 무슨 정승님, 이렇게 장관님 이렇게 부르면서 마치 삼촌들처럼 친하게 지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친분도 많을 겁니다. 난 왕자였으니까. 그런데 현재는 원수예요. 그러면요, 공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 아빠를 죽인 사람, 공적으로 보기에는 신한데 반역자죠. 국왕을 시해했으니까 반역자를 공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의인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요아스 왕이 막 나갈 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막 나갈 때 그를 저지했으니까 의인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아마샤 왕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의 신복들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처리했습니까? 자, 그리고요,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의 신복의 자녀들이 있죠. 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또 되게 고민스럽죠. 이들은 뭐 아빠를 죽였으니까 죽인 놈인데, 그 죽인 놈의 아들들. 자, 또 아까처럼 해볼게요. 공적으로 보자면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 신복의 자녀들은 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적으로 반역자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 반역자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삼족을 멸하는 게. 자, 반역자의 아들이니까 공적으로 보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적으로 보면은 이 자녀들은 누구겠어요? 사적으로 보면 내 친구들이에요. 친구예요. 내 친구. 자, 영의정의 아들, 대장군의 아들, 나는 왕자. 같이 놀고 같이 자란 또래 친구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는 내 신복되어야 될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보면 의인의 자녀예요. 되게 헷갈리고 고민됐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아빠의 신복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아마샤 왕은요, 일단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의 신복들은 공적으로 보고 처리해요. 내가 왕이 됐어요. 근데 너희들은 국왕을 시해한 반역자야 하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자녀들 있죠.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신앙적으로 접근합니다. 너희는 의인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아마샤가 이 말씀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의 신복 자녀들이 있죠. 이들을 살려주는 근거로 이 말씀을 썼다는 건 확실합니다. 즉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저는 여기서 아마샤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를 죽인 사람들을요, 사적으로 어떻게 치리하지 않아요. 공적으로 치리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또 살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죠. 교회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시잖아요. 지금 여기는 찬양단원들 계시고 또 각각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사회 나가시면 사장님, 선생님, 사원 등등등 여러 가지 위치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면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마샤 왕은 그렇게 처리했어요. 저 솔직히 이거 보고 아마샤 되게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혹은 그 누군가 옆에서 기똥차게 조언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다각적으로. 이들은 아빠를 죽인 자는 살려주고 그들의 자녀는 또 아빠를 죽인 자는 죽이고 그들의 자녀는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의 신복의 자녀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누가 되느냐? 아마샤 왕의 신복이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서로 아빠를 죽인 사이죠. 예. 근데 그거를 다 묻어요. 그걸 다 묻어요. 둘 다. 아마샤 왕도 묻고 이들도 묻어요. 서로 이해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서로 아빠를 죽인 사이인데 이 뒤에 보면요, 아마샤 왕이 신앙적으로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정말 형통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마샤 왕이 사적, 공적, 신앙적으로 다면적으로 고민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든가 할 때 사적으로, 공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신앙적으로 올인? 그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무조건 내 개인의 감정, 사적 감정에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다 죽여야 돼요. 사적 감정에 치우치면 다 죽입니다. 절대 안 돼요. 사적으로, 공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외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입장에서 고민할수록 진짜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입장으로 고민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감정, 내 지금 단편적 이익, 거기에만 하시면 안 돼요. 다면적으로 고민하시고 깊게 고민하시고. 그런데 고민할 때 중요한 거, 무조건 고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면적으로 각각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구분하셔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고민을 위한 고민은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다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으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마샤는요,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유다 군대 30만 명을 재조직하고 장비를 마련합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굉장히 아달리아 선선대 왕 때 완전히 다 개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요아스가 조금 잘하는가 싶었는데 요아스는 성전 만들고 이런 것만 잘했어요. 그래? 그럼 나는 이 나라를 정비하겠어 하고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요,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전쟁 준비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익명의 선지자 한 명이 나와서 지적질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북이스라엘 군대 금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걔네들 데리고 한번 싸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야, 안 돼. 북이스라엘을 하지 마. 여러분, 저희 아까 봤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선한 영향력 측면에서 싸웠던 나쁜 영향력 진영 누구였습니까? 아까? 맞아요. 아합, 이세벨, 아달랴였잖아요. 그들이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손주되는 아마샤가 또 북이스라엘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병을 삼은 거예요. 선지자가 스톱, 안 돼. 해봐. 하나님께 얼마나 혼날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징징댑니다. 저 그러면 100달란트를 환불은 어떻게 하죠? 선지자님이 힘써 주시나요? 뭐 보증서라도 한 장. 뭐 이런 느낌이에요. 100달란트 들었는데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죠? 이거 아까워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익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9절 제일 뒤에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쁘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건 예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먼저요. 아마샤는 왜 그랬느냐? 은 1달란트는요. 34kg예요, 무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마샤 심령 이해되시죠? 예. 은 100달란트는요. 3,400kg, 3.4톤. 은 1g이 엊그제 시세로 1,000원이에요. 은 1g이. 그러면 은 100달란트 3.4톤은 얼마냐? 34억이에요. 아마샤 이해되시죠? 34억을 들여 외국 용병을 고용하고 저기 있는 저 에돔 나쁜 놈들 이제 싸울 거야. 우리 아빠 때 그랬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오더니 야, 쟤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저 선지자님 제가 34억이나 드렸거든요. 근데 물려야 되잖아요.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돌려받나요? 한 50%도 돌려받나요? 좀 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괄호 열고 그따위로 하면 나 같아도 너 안 주겠다. 이겁니다. 이 선지자는요. 누군지 왜 익명인지 제가 알겠어요. 되게 직설적이에요. 어투가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세요. 여러분 아마샤도 이해가 되시죠? 34억을 드렸는데.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아마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34억을 포기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용병이에요. 일당 34만 원 받고 일당 왔어요. 송금 입금됐어요. 근데 그냥 가래. 기분 어때요? 오, 그렇죠. 오, 예! 34억! 가자! 여보, 나 34억 벌었는데 그냥 가래! 이러고 신나게 가겠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놈들이 가면서 사고를 칩니다. 회군하면서 그 지역을 다 약탈해 가요. 되게 나쁜 놈이죠. 만약에 아마샤가 이들과 같이 싸웠다면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그렇죠. 뒤통수 맞았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신실이라는 거는요, 믿을만하고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뜻이 달라요. 다시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 하나님과 대비되는 용어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위 중에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여기 또 자녀분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론 때로는 거칠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도 지금 제 자녀들이 이제 10대 후반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나름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해요. 되게 기특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가끔 이상한 생각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0대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봤으니까 걔네보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모를 때 전문가 찾아가죠. 더 인생을 오래된 사람에게 조언을 얻곤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손해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눈앞의 이익 손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마샤 보세요. 34억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 군대 돌아가서 막 깽판 치는 거 보고 오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저들과 싸웠으면 10만 명의 저로들 오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마샤는요 이렇게 비록 고민을 했고 흔들렸지만 이 고민함으로 자기 인생을 또 왕으로서 나라의 앞날을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십시오. 고민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고민 많이 하십시오.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고요. 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지금 내 당장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차 내게 이익될 것들, 멀리 보면 내게 되게 좋은 것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눈앞의 이익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결코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실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다각적으로 고민하기 원합니다. 신앙적 측면으로, 또 이 세상 관점으로,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눈앞의 이익과 또 단기적인 단편적인 사실들, 이익들에 골몰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결코 손해 끼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민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문학 강의가 없고요. 전통예배 형식으로 성찬식과 함께합니다. 성찬식 포도주와 그 빵을 김혜정 집사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제작 중이라고 하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주 11월 첫째 주는요. 저희 장로님 댁에 이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서 얼른 인문학 강의 다 하고 그 댁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들이 날입니다.